본문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사항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기로 결정은 났고 그 방법을 찾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가? 1절의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꺾어서 먹었는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밀 이삭 자체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밭에 들어갈 때 낫으로 베면 안 되지만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잘라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 열매를 비벼서 먹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굉장히 부정적인 그 표현이잖아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노동을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냐고. 우리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보시오.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엄등만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냐고 있냐고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5절을 보시면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봐라 이 말이죠. 너희들 성경을 들고 나에게 이렇게 비난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5절에도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을 봐라. 너희들 잘못 해석하고 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논쟁하실 때 부활 문제든 무슨 문제든 논쟁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반론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이게 바른 판단인가? 성경을 가지고 고민할 때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는데 이 말씀이 3절에서 5절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높 땅에 피신합니다. 높 땅에 피신했는데 배가 고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다급해서 쫓기다가 먹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제사장이 이런 말 합니다. 보통 떡은 없다.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이 있는데 하면서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상징하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매주 하나님의 전 성막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도록 했습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거룩한 떡이라 하는데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이 그 떡을, 거룩한 떡을 먹게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법을, 그 말씀을 어겼지 않냐? 너희들 잘못했다고? 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제사 규례보다 더 중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포함한 여러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 문자만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의도를 보면 깊이 파고들면 쉽게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문자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야, 다 모여 하고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고 간단하게 끝나면 되는데 왜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쭉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을 두셨는가 하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그 욕망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강력한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서 세상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능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울타리로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탐욕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부터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도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자여 구원자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탐욕에 끌리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데요. 끊임없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누려도 그 갈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장치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큰일 난다고 내가 생명의 근원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마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오해를 한 거죠. 문자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아니 배고픈 사람하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법을 가지고요.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율법에 하고 법을 가지고 되면 안 되죠.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야 되고, 외로움과 또 눌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압박감, 또 괴로움, 그렇구나. 그게 먼저 보여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가 평생 누워서 지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만 누워있어도 힘드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은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냐? 노동이다 이거죠.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자만 보고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본문을 다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아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다. 5절도 보세요. 5절 하나 더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도 잡고 또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걸 노동이라고 봅니다. 노동. 그거 일했잖냐고. 그 죄라고 말하냐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상식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요.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전통이 남아있어요. 이웃에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찾아왔더래요. 안식일날. 문도 두드리지 않아.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왜 그러냐니까. 대충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는데, 버튼을 누르든지 좀 꽂아달라고. 그래서 가서 안식일날 그걸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피자를 한 파 들고 왔더래요. 유대인들이 속에는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의식에 잡혀서 안식일날 아무 노동을 할 수 없다. 문자에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1장에, 물론 그 당시엔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장절을 만들었지만, 바로 너희들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성경에 나와 있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바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 이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되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안식일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면 최소한 반론을 하든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끝나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이게 맞는 거다 아닌 거다 들려져 있는데 마음이 잘못되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깊은 물 속에 돌이 있는데 돌 속에 돌을 끼워보면 물이 스며들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려지고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너희들은 문자가 아니라 뭘 보라고요? 그 의도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안식일의 제도가 시작된 근거가 뭐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죠, 창조.
내가 그 세상을 만들었다, 완성하고 쉬었다. 성경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첫째예요, 첫째. 창조자 하나님. 둘째는 신명기 5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타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안식일인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론 365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싸우고 있고, 가자 지구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복잡하게 우리 국내 정치도 돌아가지만, 그리고 이 현실을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은 또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이 제도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쉼을 누린 거, 쉼. 진짜 쉼, 가짜 쉼 말고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참된 쉼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쉼입니다. 다시 3절 5절을 보십시오. 다시 3절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입니다. 5절에도 내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전체 흐름 속에서 보시면 마태가요, 우리가 기록자라고 생각하고요, 마태가 지금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 구원자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문제를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바리새인,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도개인들, 또 혁명을 통해서 열심당해서 칼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침으로,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힘을 빌어서죠, 물리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8절을 먼저 보세요. 8절. 논쟁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6절 시작. 예. 결국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들 앞에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나는 한 인간으로서 그 창조자 앞에 서는 것이 그 결과로서 쉼을 누리는 건데 내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성경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아직은 말하지 마. 이런 말씀이 성경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나오고 9장 30절에도 나오고 16장 20절에도 나오고 17장 9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왜 이렇게 그 경고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것은 상당수가 동의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왔고 바리새인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식, 본문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렸는데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곧 로마를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지금 또 시온주의가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마음에 쉼을 주고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안식일 논쟁에서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왔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힘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킴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17절부터 끝절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오. 16절에서 연결해서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문제로 논쟁하시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7절부터 우리 읽어보시고 19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맞추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람 발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없는 신지를 듣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기리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믿으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주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낮아진 그 모습으로 힘이 아니라 자신이 피조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식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지만 많은 교단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직도, 그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날짜를 바꾸어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 완성의 날로서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짜를 바꾸어서 지키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존재의식. 이 존재의식이 분명할 때 참된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에서 꽃을 준비했는데요. 주인공들이 두 분 다 빠지셨네요. 네, 대신 받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데요. 최고의 효도는 또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작을 보세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시작이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요? 마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11장 28절부터 30절을 말한 그때입니다. 안식일과 그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요.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십자가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라는 종교예요. 내가 오라. 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요. 일반 다른 종교라면 이렇게 가보라. 이렇게 깨달아보라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참된 쉼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그때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그 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쉼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만 신학적 중요한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임한다고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고 한글로 바꾸면 아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데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누릴 수 있지만 맛볼 수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직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육체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을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보시면 참 그런 점에서 유익합니다. 4장 1절부터 11절을 좀 길지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읽고 말씀 마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떤 안식? 저 안식. 시제를 잘 이해하십시오. 저 장소를,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좀 복잡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구약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안식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꿈의 장소 가나안이에요. 상징이죠, 상징. 그런데 들어갔는데도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진짜 안식의 장소였다면 그 후에 다윗 때에도 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겠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일시치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게 빠지지 않게 하려느니라. 예, 히브리서를 기록할 시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현실의 유혹과 고달픈 삶 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아직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세요. 프로테지로 1년에 5%씩, 3%씩 뚝뚝뚝뚝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도 불교도 지금 스님들이 부족해서 동남아에서 지금 모셔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에 들어보면 개인소득이 올라가니까 나름대로 먹고 살기 좋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종교성이 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뚝뚝 떨어져 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여전히 구원자입니다. 유혹을 이깁시다. 끝까지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을 잡고 싸워 나갑시다. 이게 1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우리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맛보면서 부분을 맛보면서도 장차 들어가야 될 그 나라를 꿋꿋이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자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요. 끝까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